천륜을 어긴 자의 끝은 어디일까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빗물과 자식의 외면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버려진 한 여인이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기적과 함께 돌아와 버리는 처절하고도 시원한 복수극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놀랍고 신비로운 야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배신과 그보다 더 짜릿했던 복수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양 운종가에서 포목 장사로 뼈가 굵은 박씨 부인을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어 홀로 아들을 키워내느라 그녀의 손마디는 거목의 뿌리처럼 뒤틀렸고 눈가는 늘 피로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희망, 목숨보다 귀한 외아들 진수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엄동설안의 칼바람도 끼니를 거르는 허기짐도 웃으며 견뎠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일군 막대한 재산과 명성은 모두 아들의 몫이라 여겼고 마침내 아들이 번듯한 양반가의 여식인 균씨를 며느리로 맞이하던 날, 부인은 이제야 죽은 남편 면목을 서겠노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화사한 꽃처럼 웃으며 들어온 며느리 윤씨는 사실 사람의 탈을 쓴 독사였습니다. 윤씨는 박씨 부인이 쥐고 있는 포목점의 열쇠와 금고의 문서들이 탐이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불과 석 달 만에 윤씨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들 진수의 머리맡에서 뱀처럼 부드럽고도 치명적인 속삭임을 내뱉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께서 여전히 재물권을 쥐고 계시니 시장 사람들이 서방님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40이 다 된 장정이 어미 치맛자락이나 잡고 사는 어린애라 비웃습니다. 저러다 나중에 어머님께서 마음이라도 변하셔서 저 재산을 다른 곳에 기부라도 하시면 서방님과 저는 길거리로 나앉아야 합니다. 처음엔 어찌 그런 망덕한 소리를 하느냐며 호통을 치던 진수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아내의 눈물 섞인 이간질에 서서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효심보다는 탐욕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아내의 달콤한 살냄새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어느새 어머니의 구분 등을 봐도 안쓰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부 갈등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윤씨는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는 땔감을 아깝다며 줄였고 박씨 부인의 밥상에는 식어 빠진 찬밥과 쉰 나부랭이만을 올렸습니다. 부인이 참다 못해 아들을 불러 고충을 토로하면 진수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처가 부족한 살림을 꾸리느라 얼마나 애를 쓰는데 어찌 그리 편협하게 굴며 며느리를 괴롭히십니까? 나이가 드시면 조용히 뒤로 물러나 계셔야지 왜 자꾸 집안 풍파를 일으키시는 겁니까?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비수가 박씨 부인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부인은 어두운 방에서 홀로 가슴을 쥐어짜며 울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 하나둘 넘어가고 있었고 그녀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저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의 밧줄이 목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 속에서 박씨 부인은 자신이 키운 괴물의 진면목을 매일 같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정월 초하루의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재물권을 손에 넣은 며느리 윤씨는 이제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끼던 값비싼 비취 가락지를 일부러 시어머니의 해진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이야. 내 가락지가 없어졌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아들 진수 앞에서 윤씨는 실성한 듯 울며 시어머니의 방을 뒤졌고 미리 숨겨둔 가락지를 꺼내 들며 악을 썼습니다. 서방님, 보십시오. 이 노인네가 제 폐물까지 손을 댑니다. 치매가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인지 이제 무서워서 한 집에 못 살겠습니다. 진수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여부를 묻기는커녕 어머니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여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맨발의 호쩍삼 차림이었습니다. 진수야, 내 아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어찌 내 아내의 물건에 손을 대겠느냐? 부인이 울며 매달렸지만 진수는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입 닥치십시오. 어머님 때문에 내 집안의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시는 게 마지막 효도입니다. 쾅!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닫혔습니다. 30년 세월, 손톱이 닳도록 키워낸 자식이 어미를 산짐승의 먹이로 던져준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얼어붙은 땅바닥에 엎드려 대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요한 눈송이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정처 없이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은 이미 감각을 잃어 시퍼렇게 변했고 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내 평생 너를 위해 살았거늘 하늘이시여 어찌 저런 괴물을 제 자식으로 점지하셨나이까. 부인은 억울함과 배신감에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벼랑 끝 바위 틈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기어간 부인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 내다버린 핏덩이 아기가 얇은 강보 하나에 쌓여 파르르 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버려진 목숨, 너도 버려진 목숨이구나. 이 추운 세상에 너를 혼자 보낼 순 없지. 부인은 자신의 마지막 체온이라도 나눠주려는 듯 얼어붙은 가슴팍에 아기를 꼭 품어 안았습니다. 그 순간 부인의 온몸에서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이 다해 눈을 감으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은은한 금빛 광채와 함께 지팡이를 짚은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노승은 자애로운 눈빛으로 부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남의 핏줄을 품었으니 하늘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소. 보시오, 부인. 당신이 안고 있는 그 아이가 장차 당신의 무너진 가문을 세우고 원수들의 목을 칠 검이 될 것이오. 노승의 손길이 부인의 이마에 닿자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숨을 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뒤 한양 땅을 뒤흔들 처절하고도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승의 지팡이가 가리킨 곳은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은 산속의 외딴 암자였습니다. 그곳에서 박씨 부인은 이름도 과거도 모두 지운 채 새로운 목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품어 안았던 핏덩이 아기는 노승의 예언대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며 자라났습니다. 부인은 아기에게 강하고 넓은 호수처럼 산라는 의미로 강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세상에 버림받았다는 공통된 아픔을 공유하며 그 어떤 친모자보다 진한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강호는 걸음마를 떼기도 전부터 영특함이 남달랐고 10살이 되기도 전에 노승이 건넨 어려운 경전들을 줄줄 외우며 부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박씨 부인 역시 가만히 앉아 세월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승으로부터 산천의 약초를 다루는 비술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관상법, 그리고 천하의 돈줄을 움켜쥐는 은밀한 상수를 전수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해 만신창이가 되었던 몸은 산속의 맑은 정기와 지독한 수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인의 눈빛은 예전에 자애롭기만 하던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늘한 서리가 내려앉았고 가슴속에는 오직 자식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일념만이 타올랐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릴 검이 되겠습니다. 15살이 된 강호는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가 출중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박씨 부인이 겪었던 그 참혹한 겨울밤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호에게 박씨 부인은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자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단 하나의 태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에서 은밀히 세력을 키웠습니다. 전국의 보부상들을 수하로 거느리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은덕을 베풀며 천금부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상단을 조직했습니다. 얼굴을 가린 신비한 여주인이 움직일 때마다 한양의 물가가 들썩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양의 진수와 윤씨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박씨 부인에게서 빼앗은 재산으로 궁궐 부럽지 않은 호화로운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얻은 재물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법입니다. 진수는 며느리 윤씨 몰래 기생집을 전전하며 가산을 탕진했고 악랄한 며느리 윤씨는 더 큰 욕심에 눈이 멀어 도박장에 드나들며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먹고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했으나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고목과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타락 소식을 접하며 나직하게 을조렸습니다. 인과응보라 하였느냐. 이제 내가 심은 씨앗을 너희가 거둘 시간이 왔구나. 내 아들아, 고약한 내 며느리야. 이제 이 어미가 지옥의 문을 열어주마. 부인은 너울을 깊게 눌러쓰고 15년 만에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듬직한 강호가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습니다. 한양 땅에 불어닥칠 거대한 복수의 폭풍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한양 도성에는 천금 부인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대지주가 나타나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대는 땅은 황금밭으로 변했고 그녀의 상단이 움직일 때마다 조선의 전 물자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맨얼굴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짙은 보라색 너울을 눌러쓰고 그림자처럼 따르는 늠름한 청년 호위무사 강호와 함께 나타날 뿐이었죠. 반면 박씨 부인의 친아들 진수와 며느리 윤씨의 삶은 지옥 밑바닥으로 추락해 있었습니다. 부모를 내쫓고 얻은 재물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버린 죄책감을 잊으려 기생집과 술에 빠져 살았고 며느리 윤씨는 더 큰 일확천금을 노리며 비밀 도박장인 투전판을 전전하다 결국 가문의 기둥뿌리까지 뽑아 먹었습니다. 한때 떵떵거리던 기와집은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갔고 이제 두 사람은 남의 집 행랑채에서 머슴살이와 빨래 동량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소문 속의 천금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자존심도 양심도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선 저택 앞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부인, 대자대비하신 천금 부인. 제발 이 불쌍한 목숨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한때는 저도 이 도성에서 이름난 거상이었으나 운이 나빠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금을 조금만 융통해 주신다면 평생의 은혜로 알겠습니다.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너울을 쓴 박씨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곁에 선 강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진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울 너머로 아들의 더러운 손과 비굴한 눈빛을 지켜보던 박씨 부인의 가슴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자가 진정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자식인가? 하지만 동정심은 이내 서늘한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인은 나직하고 변조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내 가련한 사정이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내 너에게 가문을 일으킬 거액을 빌려주마. 단, 조건이 있다. 만약 기한 내에 갚지 못한다면 너와 내 아내의 목숨, 그리고 영혼까지 노비로서 내게 바친다는 서약서를 써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탐욕에 눈이 먼 진수는 그것이 제 어미가 친 거미줄인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써드리고 말고요. 목숨인들 못 바치겠습니까? 그는 제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로 서약서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목줄을 매는 줄도 모르고 진수는 손에 쥔 금괴 몇 덩이에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밀쳐냈던 아들의 손이 이제는 돈 몇 푼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었습니다. 함정은 완벽했고 이제 남은 것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부인은 강호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약속한 기한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고 진수와 윤씨는 빚을 갚지 못한 죄로 포도청 앞마당에 꿀려 앉혀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상단의 주인, 천금 부인이 차가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제 어미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부인,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고약한 아편쟁이 아내년이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윤 씨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누가 할 소릴. 기생집에 퍼다 나른 게 누군데? 부인, 저 인간을 대신 노비로 파시고 저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추악한 부부싸움을 지켜보던 강호가 서늘한 칼집 소리를 내며 한 걸음 다가서자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천금 부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에 쓰고 있던 보라색 너울을 걷어냈습니다. 너울 속에 가려져 있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진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셨습니까? 이럴 리가. 분명 그날 밤 산속에서 15년 전 눈보라 속에 내던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의 얼굴이 서리빨 같은 기운을 뿜으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기어와 박씨 부인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강호의 매서운 발길질에 저 멀리 나뒹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너는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낳은 자식이었으나 그날 밤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나는 너를 낳아준 어미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사들인 주인일 뿐이다. 부인은 먼저 며느리 윤 씨를 가리켰습니다. 바람난 남편을 속이고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녀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고 그녀는 평생빛 한 줄기 들지 않는 탄광의 노역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진수는 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 않습니까?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박씨 부인의 눈에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고이지 않았습니다. 핏줄이라 하였느냐? 너는 내 재산을 탐해 내 눈을 멀게 했고 내 아내의 독설에 취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내가 탐했던 그 금괴들이 이제 내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 될 것이다. 박씨 부인은 아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그를 평생 도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지의 신분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너에게 죽음은 너무 과분한 잡이다. 너는 평생 구걸하며 살아가며 내가 버린 어미가 얼마나 추운 겨울을 견뎠을지 매일 밤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진수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 울기를 반복하며 관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한 대가는 부모에게 용서를 구걸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평생을 죄책감의 감옥에서 살아가는 처절한 형벌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한양 도성에는 다시 평화로운 노을이 찾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몰수한 그 막대한 재산을 움켜쥐고 화려한 궁궐에서 살 법도 했지만 그녀는 예상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재산의 태반을 떼어 전국의 가난한 과부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구휼소를 짓는 데 내놓은 것입니다. 내 손에 묻은 피눈물의 흔적을 지우고 저 아이들이 나처럼 추운 겨울에 버려지지 않게 하라. 부인의 이 한마디에 도성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늠름한 청년 강호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붉게 물든 낙조를 바라보며 박씨 부인이 강호의 손을 잡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강호야, 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늙은 어미를 위해 어찌 이리도 긴 세월을 버텨주었느냐? 너에게는 내 갈 길과 내 진짜 부모를 찾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거늘. 그러자 강호는 부인의 구분 등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준 이는 저를 차가운 눈바닥에 던졌으나 저를 살려준 분은 당신의 마지막 온기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 핏줄은 흐르는 물과 같으나 어머니의 사랑은 저를 지탱하는 대지와 같습니다. 제 진짜 부모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씨 부인의 눈에서 비로소 참된 용서와 치유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전 아들에게 배신당해 얼어붙었던 가슴이 강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봄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한편 도성 저작거리에는 매일같이 깡통을 두드리며 구걸하는 늙은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친어머니를 버렸던 아들 진수였습니다. 그는 가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박씨 부인과 강호의 행복한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가 탐했던 황금은 사라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배신의 낙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천류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하지만 그 인연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서로를 아끼는 진심입니다. 배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자비는 반드시 기적을 부르는 법이지요. 핏줄이 아니어도 마음을 나누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야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원망하기보다 내 곁의 진심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로운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서글프고도 통쾌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기막힌 반전과 가슴 뭉클한 지혜가 담긴 조선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